이번 주 목, 금, 토일 우리 중고등부 연합회에서 수련회를 갑니다. 중고등부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조금 독려하셔서 방학에 또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 은혜 충만하게 받는 그런 우리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아마 그 15일, 1월 15일 월요일부터 2주간 우리 힉스에서 영성 캠프를 진행하는데, 우리 해당되는 자녀 계신 분들은 꼭 참석시키셔서 방학을 좀 의미 있고 알차게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요단 동편에 이 기업을 얻은 세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은 세 지파, 이 무슨 말일까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동편은 길르앗 땅입니다. 9지파 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9지파 반은 요단 서편에 정착하고 이 2지파 반은 요단 동편 쪽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 요단 동편에 정착한 2지파 반이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렇게 2지파 반입니다. 요단 동편에 정착하게 된 지파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을 자신들의 정착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 지파들은 재산도 또 인원도 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일 수 있죠. 그리고 요단 동편 땅도 충분히 목축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 판단한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의 제안에 모세가 분노를 하죠. 그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가 분노를 합니다. 너희들 형제들은 지금 전쟁을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여기에 앉아 있겠다는 것이냐?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여기 머물다가고 하면 이 동료들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겠네. 같이 힘을 합해도 모자란 판국에 그냥 떨어져서 지낸다니, 공동체의 하나됨, 그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하면서 크게 노합니다. 근데 이 세 지파, 이 2지파 반이죠. 요단 동편에 정착하고 있던 이 2지파 반이 모세를 설득을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요. 우리 갑니다. 가는데 그냥 부녀자들과 또 우리 가축들은 여기 남겨두고 남자들은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4만 정도, 이 세 지파를 다 합하여 2지파 반을 합하여 4만 정도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완전하게 정복하고, 그리고 땅 분배까지 다 마친 다음에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참여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 제일 먼저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해요. 전쟁에 앞장선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미에 서지 않고 우리가 선봉에 서서 주도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이었죠. 그런 조건으로 이게 모세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의 식구들을 두고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 봤지만 무려 몇 년이었습니까? 자그마치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전쟁에 참여해요.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를 보고 있지만 땅 분배가 맞춰졌어요. 땅 분배가 맞춰지고 그 기업이 없었던 레위 지파까지도 각 지파에 흩어져서 성읍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부녀자들이 있고 자기 자식 새끼가 있고 아내가 있는 그런 요단 동편에 속한 2지파 반을 부르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들 고향 땅으로 가라.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게 22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2지파 반, 요단 동편에 정착지를 둔 2지파 반을 굉장히 치하합니다. 이 22장 본문에 이들을 보내면서 수고했다 말하면서 여호수아가 축복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너희들이 책임을 다했고 또 훌륭하게 약속을 잘 지켜내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쥐어줘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많은 재산 줄 테니 그거 가지고 가서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 즐기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살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두 지파 반에게 있어 이 장면처럼 기다렸던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모든 수고가 마치고 고향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면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들려줬어요. 우리 자녀들이 군 생활할 때 여러분, 군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제대죠, 제대. 지금 이 자리에도 자녀가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 줄 아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미 군대도 가기 전에 입대 날짜를 받으면 자기가 제대할 날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의시키셔야 돼요. 그거 군대 가서 그런 얘기 했다가는 선임들한테 엄청나게 맞습니다. 지금은 구타가 사라져서 맞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선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군기가 빠졌다 그래요. 제대할 날짜를 알고 있으면. 그런데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소망인 거예요. 군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해봤지만 힘들더라고요. 외롭고 고독하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자유가 제한되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들 무엇으로 이기냐 그 말이죠. 제대라고 하는 것, 그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에게. 그래서 힘든 상황을 견디는 거죠. 우리가 마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을 얻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두 지파 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들은 더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왜? 제대할 날을 알지 못합니다. 가나안 전복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참전한 거예요. 언제까지만 우리가 전쟁을 도와주겠습니다라고 기간을 정해놓고 참전한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끝났어요. 다른 지파들이 다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귀한 명령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많은 선물을 들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는 군인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은 제대할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너 책임을 참 다 잘했구나. 너 책임을 참 잘 감당했구나. 신앙적인 책임을 잘 감당했다라고 칭찬 듣고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의 위로, 그걸 받아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상황이 그렇게 기쁜 분위기로만 흐르지 않고 있음을 확인케 됩니다. 책임을 다하고 드디어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이 요단 강가에서 큰 단을 쌓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 있는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가다가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다가 그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이 아닌 곳을 딱 구별하는 중앙 경계, 이 요단강에 딱 멈춰섭니다. 그리고 요단 강둑 위에 큰 제단을 하나 쌓았어요. 여러분, 제단이 뭡니까?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예배단입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이는 제단이 있는 그 성막은 오직 한 곳에만 있어야 돼요. 그게 이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법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13, 14절 말씀 보시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제단이 있는, 즉 제단이 있는, 성막이 있는 그곳에서만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성막인 거죠. 아마 본문의 시점에서 이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로 상징되지 않았습니까? 그 성막이 어느 지역에 있었냐면 실로 땅에 있었습니다. 실로. 그러니까 거기서만 제단이 있고 성막이 있고 거기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규정, 이런 신명기의 규정으로 봤을 때 요단 동편으로 가고 있는 이 두 지파 반은 지금 그 법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 9지파 반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 서쪽 지파 사람들이요, 9지파 반이 이 두 지파 반의 행동을 반역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22장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을 전쟁을 하고 살았어요. 7년 동안을 전쟁을 했다. 전쟁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너무나 괴로운 기억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죽고 죽이는다. 남자들은 군생활을 해서 알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꾸는 꿈 중에 그 두 가지 악몽이 있습니다. 아니, 한 가지 악몽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저에게 해당되는 거네요. 한 가지 악몽은 뭐냐면 군대 다시 가는 꿈입니다. 저는 그 꿈을 여러 번 꿔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군생활을 힘들게 한 것도 아닌데 그 꿈속에서 저는 이미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영장이 또 날라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다시 끌려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꿈을 확 깨요. 안도가 되죠. 이게 보통 남자들이 꾸는 악몽 중에 하나거든요. 저에게는 또 하나의 악몽이 있는데 설교 준비 안 했는데 설교하라 그럴 때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아무도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 준비가 안 됐는데 설교하라 그래요. 예배 시간에. 그러다가 힘들다가 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7년을 전쟁을 했다는 것은 전쟁을 하면 이제 이가 갈린 판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이제 평화 안식을 좀 누려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러던 찰나에 그것도 가나안 이방 거민이 아니라 동족을 향해서 전쟁을 다시 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 지파가 단을 쌓은 행동, 이 요단 강가에 단을 쌓은 행동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전쟁을 일으킬 만한 일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공금을 혁명했다거나 아니면 이 요단 동편 지파의 사람들이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할 만한 아주 기밀을 대적들에게 이렇게 넘겼거나 그런 짓 한 거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요단 서편 사람들에게 무슨 실제적인 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단지 요단 강둑에 제단을 쌓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족인데 지금 요단 서편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고 그게 무슨 전쟁을 일으킬 만한 일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큼은 이 문제는 정말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장 큰 위기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못한다고 해서 크게 분노하지 않아요. 왜?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 자녀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거나 인생의 본질이고 사활이 걸린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앙의 문제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그래요. 공부를 좀 못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문제고 그냥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 신앙이, 진리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혈육으로 따지자면 가족입니다. 가족이 가장 소중하죠.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 항상 1순위는 구원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믿는 내 가족, 내 남편이 이미 믿고 있고 내 자녀들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어도 항상 가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기도 제목은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다른 기도는 다 차치하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기도할 제목은 그들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 자녀가 당장 내일 아침에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른다 하더라도 그게 우선된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와 신앙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다른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서로 화해하고 화합하고 내가 배려할 부분들은 배려하고 양보할 부분들은 양보하고 어찌든지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이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관용하고 양보하고 협력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교회의 소중함을 아는 이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갈라지고 깨질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의 문제가 걸릴 때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에 만약에 걸리면 그건 타협해서는 안 돼요. 절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거나 협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 아시죠?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이 시를 지었는데 사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꾸지 않습니까? 근데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를 막 폭로하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상 회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그의 일상의 문제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거든요. 여전히 왕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여전히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습니다. 뭐 재정적으로 피해를 봤다거나 아니면 명예의 손상이 되었다거나 누군가 자신을 반역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든가 그런 거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신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나서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 인생의 일생일 때 최고의 위기로 알고 이 시편 51편의 절절하고 아주 절박한 간절한 통해자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보다도 우리는 신앙의 문제, 진리의 문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출발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위기 아니고 뭐가 위기겠습니까? 요단 서쪽 가나안 지파 사람들은 요단 동쪽 지파가 다른 단을 쌓은 것을 가장 큰 위기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불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올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진리를 어기는 문제가 가장 큰 위기고 공동체를 처절하게 망칠 수 있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해 때문에 동족이지만 칼을 겨누는 겁니다. 이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지 감동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빠져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9지파 반, 이 9지파 반에서 각 11명씩 10명의 지도자들이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먼저 파견합니다. 비느하스가 그러죠. 야 너희들 왜 요단 강가에 단 쌌어? 그거 싸면 안 되는지 알아볼라. 왜 그랬어? 너 그거 하나님께 반역인 건 몰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명시했는데 왜 그거 어기고 여기다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하는 단을 쌓았냐고 비느하스가 막 책망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과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심판과 진노를 당한 것 아직도 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거 다 잊고 있었니? 라고 하면서 강하게 질책하고 비난해요. 그런데 비느하스는 그 두 지파 반, 요단강에 제단을 쌓은 두 지파 반에게 비난만 하고 질책만 하지 않습니다. 회유를 합니다. 회유. 그게 22장 19절 말씀인데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란 요단 동편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말하죠.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비느하스가 실컷 책망하고 비난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설득을 하고 회유를 하는데 그 설득과 회유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 땅 살기가 좀 불편하면 너희들이 거기서 믿음 지키고 살기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자신 없으면 그냥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라. 가나안 땅으로 와라. 우리가 가진 기업 나눠줄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 사람들이 정착한 그 요단 동편의 땅덩어리가요. 사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머지 9지파 반이 정착해 있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크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미 가나안 땅의 정착지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피해를 보는 겁니까? 5가정, 4가정 살아야 맞는 집에
낯선 동족이지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두 사람, 세 사람 더 와서 들어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기꺼이 그 부패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비나스의 설득은. 너희들이 그 땅에서 믿음 지키고 살기 힘들 것 같으면, 은혜 받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으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우리한테 와라. 우리가 받은 기업 나눠줄게.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오라고 회유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단 서편 사람들에게 요단 동편 사람들은 혈육이지만 약속의 땅을 떠나 있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대상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요단 동편 사람들을 설득하고 회유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살기가 불편하면 자신들의 땅을 나누어 줄 테니까 함께 살자고까지 제안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말일까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손해를 보고 자신의 피해를 보니 하는 일이 있더라도 같이 들어와 살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 여러분, 교회란 이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짐을 같이 져주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라 하더라도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가슴 아파해서 한 번 더 회유하고 설득하는 것이죠. 왜 말씀을 어기니? 왜 그렇게 주의 뜻을 어기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는 이단이 들어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설사 이단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진리 안에서 충만하게 해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들로 인해 미혹당해서 끌려가는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진정 말씀으로선 교회 공동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단 때문에 벌벌 떨고 있을래요? 상처 입고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그거 회복돼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많은 짐을 혼자 지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짐을 나눠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로서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하고 마음으로 협력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그걸 알게 돼서 인생의 짐을 지면서 너무 힘들어했는데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요단 서편 지파와 요단 동편 지파의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놓고 여러분 강 건너 불구경하고 그렇게 있지 마십시오. 교회의 문제를 방관자나 구경꾼처럼 되어서 그렇게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같이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성문교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거든요. 얼마나 문제가 많고, 새가족들 등록 신방을 가면 교회를 이렇게 막 극찬을 하셔요. 성문교회는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그리고 본인들을 다 그냥 하나같이 친절하게 맞아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등록했대요. 그럼 저는 덜컥하는 거예요, 가슴이. 저러다가 또 시험에 들면 어떡하시지? 우리가 늘 친절하지만은 않을 텐데. 때로는 문제도 보일 거고 때로는 상처받는 일도 생길 것이고, 교회 안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성향에 맞지 않는 누군가를 봤을 때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미리 예방주사를 놓죠. 그렇게 말하는 그 성도님을 향해서 그래도 나쁜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래도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때 시험에 들지 마시라고. 교회란 완벽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교회란 정말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문제가 보일 수 있고 아픈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더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옆에서 방관하거나 그 문제를 퍼뜨리거나 뭐 여기는 잘못된 교회인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그러는 거 하면서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단 서편 지파의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기꺼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동쪽 지파들을 회심시키기 위하여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겠다라고 나섭니다. 너희들이 은혜 받는 일에, 너희들이 더 신실하게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냥 우리로 돌아와라. 성막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와라. 살기 거기가 힘들면 우리 땅으로 와서 우리 기업 받은 기업 나눠줄 테니까 같이 함께 살자라고 그렇게 제안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지난 2주 전 됐는데 계속 나가는 광고가 하나 있는데 저는 그 광고가 빨리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좌석 광고입니다. 좌석.
우리 상부예배가 많이 오시긴 오시는데 그래도 자리가 꽉 차는 건 아니거든요. 앉을 자리가 없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광고를 뭐라고 내라고 시켰냐면 좌석의 효율성이라 그랬어요. 좌석의 효율성을 위해서 먼저 오신 분들은 앞쪽부터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겠지만 뭐 주차하다가 늦게 오실 수도 있고 애기 뭐 이렇게 기저귀 보따리 챙기느라고 조금 늦어질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미리 오신 분들은 조금 앞에 앉아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자라고 하는 차원인데 근데 사실 교회는 이미 그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광고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긴 장의자 여기 지금 몇 명 앉은 줄 아세요? 몇 명 정도 앉을 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명 정도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양쪽에 딱 앉아버리시는 거예요. 끝에. 그래서 보시다가 이제 없네 그러고 뒤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을 조금 배려하면 뒤늦은 성도를 조금 배려하면 이렇게 중앙에 좀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광고는 교회가 하면 안 돼요. 그럼 이미 우리의 체질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좀 진동으로 해놓고 오시거나 끄고 오십시오. 물론 제가 실수를 용납하지 않겠다 그 말은 아닙니다. 저도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벨 울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제가 신방 가서 한 번 울린 적은 있습니다. 신방 가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누구 거야 속으로 그랬는데 내 거더라고요. 얼른 끄고 다시 말씀을 전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를 용납 못하겠다는 그 뜻이 아니라 은혜 받도록 나만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만 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내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흘러넘쳐서 다른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럼 남들이 은혜 받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단 동편과 서편의 사람들이 그 모습 아닙니까? 참 우리 시대에 이 신앙의 개인주의가 보편화된 이 시대에 참 그립고 어쩌면 부럽기까지 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비누아스가 회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 것까지도 줄 용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게 우리 공동체 너와 우리가 사는 일 아니겠니? 이러면서 설득하는 겁니다. 그 비누아스의 설득과 회유를 듣고 이 두 지파 반 요단 동편에 정착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해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누아스와 요단 서편에 살던 9지파 반이 알고 있었던 대로 그 목적으로 요단 강둑에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다른 예배 초소를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초소를 만들게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라고 그렇게 해명하면서 너희들의 생각이 오해라 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자, 22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두 지파 반의 해명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요단 동편, 이 두 지파 반이 거주하고 있는 그 요단 동편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약속의 땅이 아닌 땅 길르앗 땅인데 요단 동편 사람들이 정착한 땅이 이 중간에 경계선처럼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요단 강둑에 이 두 지파 반이 돌아가면서 제단을 쌓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리가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도 너희들처럼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같은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달라. 잊지 말아달라. 그걸로 이 모형을 제단의 모형을 쌓은 겁니다. 자신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같은 혈통을 가진, 같은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임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훗날 자신들의 후손들이 재단이 있는 예배 처소가 있는 그 서쪽 땅, 가나안 땅으로 예배하러 올 때 너희들 제발 부탁인데 남들처럼 여기지 말고 쫓아내지 말고 우리도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인정해줘라. 그런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재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7년 동안 함께 싸워준 이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많은 전리품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7년 동안을 가족을 못 봤어요. 그 중에는 아마, 그 남자 중에는 아마 전쟁에 참여한 요단 동편 사람 중에 남성 중에 한 사람은 아마 갓난아기를 낳아놓고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러 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7일이 될지 7개월이 될지 7년이 될지 누가 압니까? 전쟁이 끝난 시기 기약도 없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당시에 무슨 사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메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주고받고 영상으로 뭐 보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드디어 7년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칭찬하면서 너희 잘했다. 수고 많았다. 내가 많은 전리품들을 줄 테니까 이 선물 가지고 가족과 함께 즐기고 나누라 라고 줬어요. 그러면 바로 고향 땅으로 직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군대 간 자녀들이 휴가 나오면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저는 집에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첫 휴가 나올 때는 집으로 가요. 근데 둘째, 셋째 휴가 나올 때는 안 가더라고요.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고 싶은 사람 보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 보고 싶은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사랑하는 애인일 수도 있는데 저는 부모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달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7년 동안 자식도 못 보고 이제 전리품을 손에 먹고 동편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 중간에 멈췄어요. 멈춘 이유가 그 요단 강둑에 제단을 쌓기 위함이랍니다. 제단을.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게 무슨 뭐 하루 만에 딱 끝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일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향 앞으로 돌아가라 해서 고향으로 달려가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을 중단하고 요단 강둑에 제단을 쌓는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배 초소를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의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말아달라. 그런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참 복받을 그릇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이 그러냐면 어디를 가든 먼저 예배를 드릴 곳을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저는 그런 분들은 정말 복의 복을 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장을 가도 예배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나라로 파견을 가도 예배 처소를 먼저 생각하고 유학을 가도 예배 처소를 먼저 생각하고 이삿짐 풀기도 전에 교회가 어딘지 예배드릴 장소가 어딘지를 먼저 찾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복 주시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청년 중에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였는데 중국에 출장을 자주 가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 청년의 기도 제목은 그것이었어요. 제발 주의를 끼지 않도록. 아무리 꽉 차도 월요일날 출장을 갔다가 뭐 토요일날 밤이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다. 늘 이런 것이 기도 제목이었고 저와 나누면서 그런 기도를 부탁했던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끼고 갔어요. 주일을, 출장을. 그런데 그 중국에서 청년 예배 지키겠다고 비행기를 타고 날라왔어요. 그리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갑니다. 그날에.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냥 거기서 교회가 힘들면, 교회 찾기가 힘들면 그냥 네가 성경책 읽고 또 요새 인터넷 다 되지 않네. 어느 교회 사이트 하나 들어가서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 근데 온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고 그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기도 제목은 항상 그것이었어요. 출장을 가더라도 주일이 끼지 않도록.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끼고 가는 주간이 있을 때에는 항상 같은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늘 마음의 부담으로 안고 살았던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줄까요? 과연? 지금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가다가
고향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보고 싶은 가족들 봐야 되니까 얼른. 근데 중간에 멈춰서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를 요단강 뚝에 제단을 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염원을 담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기념물 얼마든지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조형물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데 이들이 제단을 모형으로 하여 쌓은 이유는 뭘까요? 예배만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의 공동체성을, 연합과 일치를 증명해주는 최고의 방법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크게 우리의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직업과 또 다양한 출신 성분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공동체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이제 세상적인 딱지를 다 띄고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이 중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 없고 이 중에 누구도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내가 그 은혜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하나의 정체성만 가지고 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세상에서 변호사였다, 의사였다, 국회의원했다, 대통령이다,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공동체 안에 이 예배의 모임 속에서는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하고요. 누구도 특별 대우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도 다 예배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인 거예요. 동일한 본질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굳건히 할 때에만 그들이 세상에서 타협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예배라 그랬어요. 레위인들이 그 직업을 받았다 그랬죠. 그 역할을. 그게 영광스러운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만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배 속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압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압니다. 세상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그 인식이 영혼과 머리와 심령 속에 충만할 때 세상에 나아가도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크게 확인하는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고향 앞으로 하고 고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우리도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다오. 그 일에 먼저 마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그 진상조사단, 그 비나스를 대표로 하는 그들에게, 그 두령들에게 말을 할 때, 특히 해명할 때 자주 쓰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후손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후손들. 여러분, 사실상 그 같은 당대에는 그래도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뭘 걱정하고 있냐면 후손들을 걱정해요. 우리 자손들이 세월이 많이 가고 시간이 지나서 너희들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을 모른다 할까 봐. 요단강 건너편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같은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인데 우리를 모른다, 우리의 후손들을 모른다 할까 봐 여기에 제단을 쌓고 기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성문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무엇이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참 좋습니다. 교회를 선택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사 와서 교회를 선택하시는 많은 분 중에 대다수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참 잘 돼 있어서 교회를 등록했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어린 영혼들 말씀으로 케어하고 양육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또 담당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열심히 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수고가 많고, 그리고 교사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교사로 또 지원해서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교사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해주기를 원하고 또 더 많은 인적 자원을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잘 되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간식 먹이고 싶고 또 고품격의 프로그램 이거 제공해 주고 싶습니다. 돈이 조금 많이 들어도 좋은 강사가 포진된 비싼 수련회 참석시키고 싶은 마음이 그 교회의 지도 목회자라면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우리 주일학교가 더 성장하고 정말 더 하나님 알아가고
이 시대가 어떤 가치로 변질되어도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준비는 그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잃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에 우리 교육자들은 사활을 걸어야 돼요. 일주일에 6일을 세상에서 삽니다. 오늘 하루 달랑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요. 근데 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등 많은 등 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6일 동안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 백전백패입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에 대한 걱정이 큰데 그러나 저는 대안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습관 하나만큼은 우리 자손들에게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들면 됩니다. 지금 이 요단 동편 두 지파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그 문제였어요. 왜 제단이라고 하는 모형물을 쌓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단은 예배의 초소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후손들을 걱정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강 건너편에 있다고 해서 이방인 취급하지 말아달라. 우리 후손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기쁨으로 받아주고 같은 예배의 공동체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하는 예배의 공동체인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해 사기가 충만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일, 전쟁도 불사할 만큼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오해가 풀립니다. 비나스를 비롯한 이 9지파 반은 전쟁을 철회하고 그리고 그들이 쌓은 단을 요단 동편에 사는 지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로 삼습니다. 그들의 염원이 된 거예요. 염원대로. 아, 그래? 그러면 그 제단 그냥 놔둬라. 그건 너희들이 따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 뜻이라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증거로 삼겠다. 오늘 본문에 앳이라고 나오는데 앳이 바로 그 증거,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쌓은 제단이 그 이후의 세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로 삼았다는 결론이죠. 여러분, 왜 이 사건을, 이게 지금 22장 우리가 전체 본문을 다 읽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읽지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우리 성경 읽기 할 때. 근데 그 배 이상 기록이 22장에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어떤 주제 한 사건을 다룰 때 이 22장이 지금 이 사건의 주제가 굉장히 길게 다뤄주고 있어요. 다른 사건들보다도.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운데 성공적인 정착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 그 비결, 방법이 뭔가 이걸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 예배로 대표되는 영적인 가치, 거룩한 가치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때 너희들은 그 땅에서 어디에 있든지 요단 동편에 있든지 아니면 요단 서편에 있든지 너희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긴 사건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놓는 것입니다. 서쪽 지파의 의견은 뭐였습니까? 왜 중앙 성소에서 벗어나느냐? 동쪽 지파는 뭐였습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제외될까 봐 그렇게 했다. 사실 이 한 사건을 두고 이 두 지파, 동쪽과 서쪽의 지파의 판이하게 다른 입장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지만 요단 강가에 쌓은 단을 두고 두 지파의 가장 큰 관심은 동일해요. 뭡니까? 신앙이요 예배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지파, 전쟁을 불사하려고 했던 지파는 예배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지파반,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이 예배의 자리에서 제외될까 봐. 한 사건을 두고 서편과 동편의 지파가 다른 각도로 접근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관심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 신앙과 예배와 진리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얻은 결과는 뭘까요? 예배로 대표되는 거룩하고 영적인 가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33절, 이 후반부는 아주 의미심장한 결론을 내립니다.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예배했다.
여기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가 풀린 다음에 동쪽의 지파와 서쪽의 지파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세상에 그 무엇을 소유하여도 가질 수 없는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환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희열이라는 거예요. 저는 2018년도에 우리 안에 이 영적인 환희와 기쁨과 희열이 누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018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2018년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문교회를 향해 주신 비전,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단지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단지 재정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단지 좋은 건물이 또 하나 세워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가 외형적인 사이즈만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은 수치나 숫자로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것이 부흥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진실되고 더 순수해지고 더 커지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우리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영적인 즐거움, 충만한 환희와 기쁨으로 채워졌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고 영적인 가치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알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날 때 누려지는 그 영적인 환희, 그 영적인 충만함, 그 영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고 2018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음을 고백하는 나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꿈을 갖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곧 무너질 거라고, 교회가 곧 망할 거라고 이런 예측과 예견들을 쏟아놓지만, 하나님 교회가 예배로 대표되는 거룩한 가치를 붙들고 있는 한, 그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알고 있는 한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것이며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교회는 또다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거룩한 것에 삶의 최우선 목표를 두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그의 인생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즐거움과 환희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